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라는 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들었던 자격 없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이 시간 온 맘 다해 사랑한다고, 생명 다해 사랑한다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주님, 그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바쁜 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간절히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온유와 인내로 이루어진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구절을 다 함께 듣고 난 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성중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부터 예레미야 46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리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공생애는 다 끝났습니다. 바룩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어제부터 나오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게 될 것입니다. 총 9개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9개 나라의 공통점은 유다와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개되는 앞에 8개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인 이 바벨론 또한 바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게 될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긴 장은 아니지만 이 9개 나라를 설명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략하지만 그 나라별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9개 나라의 심판을 보실 때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께서 캐치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9개 나라의 심판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관심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나라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요,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죠. 애굽인데 유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나라를 뽑으라 그러면 예전부터 애굽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요, 사실은 이 애굽에 대해서는 어제와 오늘 말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게 될 것인데요. 어제는요, 그 46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전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전투를 통해서 애굽이 패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또 다른 침투가 이루어져서 애굽 땅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애굽 땅을 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땅이 어디인가 봤더니 14절에 보면요, 밋돌과 놉과 다반네스에 선포하여,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지역을 통해서 먼저 공격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생소한 지역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애굽 땅의 대표적인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한 2주 정도에 있었던 그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떠나지 말아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착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애굽 땅 가운데 살만한 곳, 대표적인 도시로 가서 먹을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지역으로 정착했겠지요. 근데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패하게 되는 것인가? 패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요, 너희 장사들의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여러분, 여기 장사들, 용사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애굽 땅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은 좀 풍족한 땅,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많은 땅,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애굽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있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 용병들, 다른 나라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돈으로 사서 그 애굽 땅을 지키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용병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셔서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용병들이요, 1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면, 이건 이제 죽은 시체들이 너무나 많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땅으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봤더니 그들이 그곳에서 가서 애굽의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르짖게 되고 소문을 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왕은 우리가 믿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여겼고 그를 추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망하게 됐다. 정말 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무능한 인간의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부르짖게 되고 소문을 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 볼게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애굽 땅이 어떻게 되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죠. 근데 바벨론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냐면 여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여기 높은 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 포함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산들처럼 우뚝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애굽은 어떻게 되는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송아지처럼 보였을지라도 22절에 보면 뱀의 소리같이, 뱀이 도망다니면서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뱀의 소리같이 정말 낮아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봤더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3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황충, 메뚜기입니다.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인정사정 없이 그냥 파괴버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봤더니 그들이 의지했던 여기 25절에 보면 노예 아몬, 그들이 의지했던 신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심지어 유다 민족들도 의지했고 또 주변 나라들도 의지했고 심지어 애굽 자신의 백성들조차도 의지했던 모든 신들과 왕이 다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게는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이 물론 지금 그 당시 시절에는 이제 바벨론과 뭔가 이렇게 좀 경쟁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유다 민족과 애굽이 때로는 동맹을 맺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애굽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많이 괴롭혔던 나라 가운데 하나였죠. 많은 죄를 지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26절 후반에 보니까요, 그럴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패하게 됐지만 추후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왕 기억나시는 왕 하나 있으시죠?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어떠한 정책을 이렇게 펼치냐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귀환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도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별로 인정받지 못한 땅, 인정받지 못한 백성들 또한 어느 한 시기가 되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방 나라인 이 애굽도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애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그러면 마음껏 살다가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28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28절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회복이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심판을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법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 땅이 멸망당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재물과 또 권세가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굽 땅이 망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의지할 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 의지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 외에 또 힘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망하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며 아버지의 섭리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안에만 붙어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 애굽 땅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세상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이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과 소망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만 붙어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이번 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